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교회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액티브 70 이상 어르신들 저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우리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까지 우리 액티브 70 어르신들 함께 교회로 오시면 우리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좋은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이경미 집사님의 차남인 박세웅 청년이 오늘 군대 입대하는 날입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될 텐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씩씩하고 의젓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신앙 잘 지키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박세웅 청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오늘은 24절부터인데요. 저희가 어제 김현철 목사님 통해 말씀을 잘 들었고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 다윗의 왕자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영국 왕 대관식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왕위 서열로 가장 앞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반란을 즉시로 진압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제 신세가 돼버렸죠.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갔다. 왕도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다.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화면과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래로 경사진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발 800m에 되게 높은 도시라고 했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동쪽, 남쪽, 서쪽 전부 다 낭떠러지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이면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로 올라가면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내려와서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23절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인데요. 24절을 보시죠. 보라, 사독과, 여러분이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 딸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같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함께.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밑줄 쳐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도로 성읍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계속 밑줄을 치셔야 돼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은 다시 내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신다면 주여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저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제 화면과 저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인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누구와 좀 비교가 됩니까? 다윗 왕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전쟁 나갈 때 가져가고 언약궤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언약궤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건 맞아. 그러나 너네들이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마치 언약궤만 가져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자세는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대 정치 역사에 어떤 당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새 파동이라고 말했죠. 옥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 대표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공천 도장을 찍고 이런 거 할 텐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그 도장만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옥새를 가지고 튀었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가시는 곳에 언약궤도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워요. 얼마큼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가져오려고 지금 뭐 우사도 줍고 뭐 제사 다시 지내고 막 뭐 다윗이 바짓가랑이가 내려질 정도로 춤을 추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도망가신다고? 사실 도망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잠깐 뭐 작전상 후퇴라고 봤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가신다고?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언약궤 가져가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25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갖다 놔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은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하나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겠지. 언약궤 갖다 놔.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도를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쓴 잔 받아 마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건 맞죠?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한 것입니다. 신앙을 도구화하고 신앙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마치 무슨 비나이다처럼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서 반란을 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어제 우리 김현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윗의 범죄부터 시작돼서 착착착착 왔다고요. 다윗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다.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에 받는 징계다. 이건 내가 져야 될 나의 짐이고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하나님 지금 나를 꾸중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줄 압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유아식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시고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은 엄청난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다. 이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받아들인다. 다시 또 광야로 나가는, 여러분 옛날 뭐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옛날은요 40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몇 세가요? 40세가요. 무슨 공중보건도 별로지, 위생도 별로지, 의학기술도 없지, 그냥 40세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6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환갑잔치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윗은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 다시 광야길로 도망나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니까요. 압살롬이. 난 이제 끝났구나. 야, 이 기구한 인생 같으니라고 난 다시 또 광야로 나가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궤 갖다 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지. 너희들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 보실까요? 어제는 가드 사람 이때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은 의리의 삼총사 얘기가 나옵니다. 의리의 삼총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의리의 삼총사. 의리의 삼총사. 여러분 누구냐면 방금 지금 사독이 있었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고향 친구 후세가 나옵니다. 한번 뒷부분 보실까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29절을 보죠.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예루살렘에 있었다.
다윗이 하라는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언약궤 가지고. 3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어떻게 갔다고요? 맨발로 울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피해서. 함께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길을 올라갔다. 그 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31절,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같은 책사죠.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꼭대기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옵니다. 거기다 네모 한번 해보시죠.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는데, 이 아렉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고향 친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렉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이복의 친구요, 이제 왕이지만 동시에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돕겠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게나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세도 돌아갑니다. 37절 보죠.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를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 도망가셨구만, 이 사람들도 다 돌아왔구만. 압살롬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버지의 친구는 내 편으로 들어오고 끝났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왕노릇을 하겠죠. 여러분, 37절 말씀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 화면도 저를 보세요. 아까 다윗이 언약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아가라. 다윗의 친구 후세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다윗이 한 그대로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리고 후세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뜻에 순종한다. 온라인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뜻에 순종한다. 왕의 뜻에 순종한다. 자,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자기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언약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지 않겠다. 언약궤는 상징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뜻에 순종하고 딱 받아들이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독도 아비아달도 다윗의 친구 후세도, 의리의 삼총사도 의리로 따라왔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네. 나의 왕은 다윗이니까 다윗의 뜻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가정의 달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네. 그 모습 우리 아이들이 볼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 이놈 새끼야, 너는 막 예배 안 들어오고 막 기도 안 하고 너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내가 그 모습 보이면 내 아들도 내 딸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에 순종하니까 신하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다윗이라고 이게 편했겠습니까? 저희가 사무엘상하를 이미 다 읽어보셨다시피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돌아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압살롬 옆에 붙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오늘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두벅두벅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우리 액티브 70 이상의 어른 여러분들 이따 오전에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무엘상하 스토리를 볼 때마다, 특히 다윗의 인생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 저 안타까운 사건들과 소식들이 많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다윗은 비록 어려움을 맞았고 도망자와 도피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응하였습니다. 하나님, 의리를 가지고 왔던 자기 친구 부하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도피,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변개시키거나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오만하고 방자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아들 세홍이가 입대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근무에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지켜주시며, 멀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로 출장 가 있는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용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순응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